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일찍부터 본당에 들어오면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밖에 기온이 어떤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잘 모릅니다. 밖에 비가 오나요? 비 안 와요? 뭐라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요. 밖에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예? 그 소리는 지르지 말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전천후 신앙이 되어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강으로도 건강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믿음 있으면 되지, 믿음이 없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만 있는 사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만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크게 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 지혜의 기초가 믿음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지혜와 지식이 쌓여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인간상은 믿음의 기초 위에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지혜만 가지게 되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이때 지혜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믿음 위에 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이,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을 세울 때의 기준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딱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음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기초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존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보기 드물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의 믿음 위에 선 지혜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산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왕의 명령보다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람과 요게빗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모들을 통하여서요 모세가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내 자녀들은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크는가? 부모님의 삶을 보고 삶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부모의 삶과 신앙이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물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바람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무릎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 인물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반드시 있었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무후무하게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달쯤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달쯤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사내 아이를 낳아서 몰래 키우고 있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은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생명이지, 이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마음을 정하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들은 믿고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의 부모들이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란, 다시 한번 믿음이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그 75세의 나이에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갑옷을 입고 창과 칼로 무장한 장수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도 기도할 수 없다는 금령을 알면서도 그런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르드게나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 엘리사도 다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결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집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으로 띄워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고 정벌에 승리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왕 이름 뒤에는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따라 붙었다고 이제 그래요. 젊은 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였기에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한 잔 들어가게 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프레드릭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왕의 성품을, 불같은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왕의 말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임을 당하고 삼족의 멸함을 당할까 봐 누구도 이 프레드릭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 불경건건한 말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 대왕에게는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용맹함은 주변 국가들이 다 알아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38번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있어서 넘겼다는 겁니다.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고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선봉에 서기만 하면 아군은 사기가 올라가고 적군은 사기가 꺾여가지고요 쉽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진난 장군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한 번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 왕이 프레드릭 대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프레드릭 대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런 말을 막 퍼붓었다고 그래요. 그때 누가 저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본진랜드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폐하,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나는 당신의 부하이지만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황제폐하일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다 아들이며 주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황제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런 황제, 그런 황제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황제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받은 모든 훈장을 다 띄워놓고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뒤돌아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저 본진랜드 죽게 생겼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게 당했구나, 몰살당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본진랜드 장군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황제가요 장군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이 프레드릭 대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꺾지 않는 사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본진랜드 장군을 더 높여서요 장군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1부, 2부는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3부는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조금 늦게 돌아가셔도 되죠. 조금 늦게 돌아가시면 교회 식사하시고 하시면 되죠. 아멘을 안 해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그러죠. 대령이었다 장성으로 진급하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때 청와대였었죠.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회를 베풀면서 꼭 하는 순서 중에 하나 중요한 순서가 뭐였냐 하면 술잔을 들게 하고 대통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따로 준다는 거예요. 건배를 하면서 각하의 부하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해에 8명인가 9명이 됐었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잔을 다 이제 따라주고 마시게 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 안수 집사님인 거 다 알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믿음이 있었고요, 이분이 지혜가 있었어요. 나는 신앙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따라주는 술잔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각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각하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각하의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따라주는 내가 술잔을 받겠지만 내가 술잔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옆에다 쫙 부어버렸다는. 대통령의 얼굴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다. 야, 저 친구 큰일 났다. 장소로 진급하자마자 옷 벗게 생겼구나. 옷 벗는 것만이 아니고 큰일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가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게 됐대. 세 달, 네 달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더 귀한 요직의 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처음에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 때문에, 신념 때문에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직에 등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은요, 믿음을 가진 지혜로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아들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놔야 할 것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삶에서 놔야 될 것들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 있습니까? 과감하게 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결단해야 될 시간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고 버려야 될 것들 미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축복 속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이의 생명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네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산으로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들판으로 나갈까요? 그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아이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발각되는 것 시간 문제지 않았습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보낼 수도 없고, 애굽의 평민의 집에 보낼 수도 없고, 평민 집에 보내면 금방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다가 애굽의 귀족의 집에 보내야 살 확률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애굽의 집안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좀 하고 또 아멘 좀 하고. 예. 할렐루야. 예.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위험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것이냐? 이 아이가 남자들의 손에 발각이 되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황제의 명령이 지엄한데 이 아이가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발견이 되면 모성이가 발동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이 나일강 강가라는 것을 알고, 여자들이 목욕한 나일강 강가에다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갖다 두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지혜, 믿음에서 오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오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일이 성공하잖아요. 모세가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기초한 지혜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으로 모세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믿음의 지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흔히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일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무런 준비를, 인간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철저히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은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이제 읽지는 않지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들이 3절에 보면 갈상자로 이제 아이를 만들었죠. 저를 그냥 띄워주세요. 갈상자로 아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갈상자로, 갈대로 상자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들로 만들면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다른 나무로 만들면 물이 먹어서 가라앉고요, 주변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바로 띄면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로 만들어야 뜰 수가 있고, 갈대 상자로 만들어야 갈대 숲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갈대로 상자를 만든 거예요. 지혜였잖아요. 나일강변의 강대는 우리나라 갈대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갈대보다 10배 정도가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을 쪼개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자를 만드는데 적어도 물 위에 10분, 20분 정도는 떠 있을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액을 칠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스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과 밖을 역청으로, 그리고 나무 진액으로 칠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리고 아무렇게나 상자 아이를 펴서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경비병들의 눈에 띄지 않고 여자들의 눈에만 띄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가게 하잖아요. 1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경배병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 여자아이 나이였잖아요. 목욕하는 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지혜였다는, 믿음에 의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에 의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으세요? 어떤 일 있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서 문제고, 믿음에 기초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지 못해서 문제지, 믿음에 기초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때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요. 때마침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어요. 그리고 때마침 아기가 울어요.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갈대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운 것이 아니라 아기가 울어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이를 울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이 속에도 부모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숲에다 갈대 상자를 놔두었는데 시간이 조금 한 2, 3분, 3, 4분, 5분만 지나면 이 갈대 상자는 떠나려고 버리고 말 것이, 강가는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강은 중간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지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본류로 들어가게 되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물이 들어와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1, 2분 아니 3, 4분 사이에, 아무리 늦어도 3, 4분 사이 5분 내에 이 갈대 상자를 누군가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울어요. 하나님이 울게 하셨죠. 그런데 이 속에도 부모의 지혜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그 시간에 울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안 주었는지 자리를 좀 불편하게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를 그 시간에 울도록 만든 지혜도 부모들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울었고요, 시녀들에게 발견이,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지만 부모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믿음에 기초한 지혜 위에 그리고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철저하게 줍니다. 미디라시라고 하는 당시의 기록서에 보면 이 공주는 텔무디스라고 하는 이제 공주였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결혼한 지 꽤 오래가 됐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허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당시에 문둥병으로 의심되는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 당시 애굽에 나병이, 문둥병이 창궐했는데,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놓여서 문둥병을 이 나라에 내렸다. 흉흉한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차에 이 공주가 굉장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들이 섬기는 날강이 신에게 나아가서 몸을 씻으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는 사내 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 우는 사내 아이를 보게 되자 이 모성이 발동이 마음의 감동이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없었고 우는 아이를 보자 모성애가 자극이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면, 살려주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이 병을 고쳐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신호들이 막았대요. 공주니 마마 큰일 납니다. 황제의 명령이 지엄한데 이 아이를 살려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자기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지 생명이기 때문에 공주의 이런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그리고 이 일의 며칠 뒤에 황제에게 보고가 되었지만은 황제가 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 없이 늙어갈 공주를 의해 그 애처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아이를 건져준 그 마음을 황제가 알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공주의 품에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으로 모세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곳곳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주의 손에 발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묵인하고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지혜 위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델무드스가 이제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요. 그때 미리암이 멀찌감치 보고 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이의 유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젖 먹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도 히브리인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인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여자도 히브리 여자거든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무럭무럭 듣기 쉬운 이야기 쑥쑥 자라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자라잖아요. 그뿐입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잖아요. 누가 공주의 집을 수색하겠어요? 누가 왕궁을 수색하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최고의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니 그 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모든 문과 문화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군사를 쳐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군사들의 추격을 그리고 모세의 뒤를 군사들이 추격할 때 군사들의 추격을 막은 것도 이 공주였다고 그래요. 공주는 중요한 때마다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국에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에 믿음에 기초한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미드리아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황제가 죽인 일을 그쳤다고 그래요. 재미난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바로의 궁정에 점을 잘 치는 점장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점 보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 점 다 보나 봐. 여러분, 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점이라는 게 사주 태어난 연, 월, 일시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뭐 그렇게만 운명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재미난 이야기 두 가지 제가 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산길로 올라갔대요. 남산길로 올라가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점을 보는, 궁합을 보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 심심하니까 우리 재미삼아 한번 점을 보자고. 그래서 앉아서 점을 보는데 그 할아버지는 세 점을 봤대. 세 점. 세 장을 이렇게 열면 새가 나와가지고 이런 심지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면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당장 헤어져. 당신들 결혼하면 큰일 나. 살이 꼈어, 살이. 이분들이 가만히 드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도 뭐 심심풀이로 재미로 본 건데 무시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결혼해 살다 보면 항상 좋던가요? 싸울 때도 있고, 죄송합니다, 박 터지게 뒤지게 싸울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이, 그때 그 할아버지 말 듣고 저 인간 결혼 안 했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얽매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요,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어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전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안 풀려가지고 점장이 갔대요. 어떻게 하면 일이 좀 풀릴까?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얼굴을 점장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복채 내놔? 복채를 내놨대. 복채가 뭔지 아시죠? 점 보는 값을 내놓으라. 내놨더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집에 감나무 있지? 와, 용안에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감나무 베어버려. 감나무에서 모든 애군이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 감나무도 베어버렸대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또 그 점장이를 찾아갔대요. 복채 내놔. 그 복채 얼른 챙기더니 하는 이야기가, 감나무,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하나 심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점장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궁정에 그렇게 점을 치는 점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점장이가 환상을 봤대요. 근데 어떤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모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점장이가 그것을 보고 신이 나서 바로에 달려가서 황제폐하, 이제 근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황제에게 우한거리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우리 애굽에 출애굽시킬 그 사내 아이를 어머니가 나일강에다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쯤 아마도 그 아이가 죽었을 것입니다. 점장이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황제가 기뻐하면서 내가 근심거리가 사라졌구나.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여러분, 이게 점장이에요. 이게 점장이. 어렴풋이 보긴 봤어. 근데 절반뿐이 못 봤어. 버린 것만 본 것이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세상 아무리 힘하고 어려워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세요. 그리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선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사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자녀들 인생 속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이삭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역전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지혜로 결단하는 인생을 사셔서 모세의 부모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긴 것처럼 이기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축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 위에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세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